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이 얘기하시는 동안 내가 기다렸고 여러분이 할 말을 찾는 동안 그 논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말씀을 나는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욥의 잘못을 증명하지 못했고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그가 하는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혜를 찾았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반박하실 것이다 라고 하지 마십시오. 사실 욥과 내가 논쟁을 했다면 여러분이 한 말처럼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놀라 대답이 없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묵묵부답으로 서 있으니 더는 못 기다리겠습니다. 나도 내 할 말을 하고 나도 내 의견을 말해야겠습니다. 내가 할 말이 가득 차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내 속이 마개를 꼭꼭 막아놓은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와 같아서 곧 터지려고 합니다. 내가 말해야 속이 후련하겠습니다. 내 입술을 열어 대답해야겠습니다. 나는 아무 편도 들지 않고 사람에게 아첨하는 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나야 아첨하는 말을 할 줄 모르니까요. 그렇게 한다면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곧 데려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12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엘리후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잠시 오늘 본문의 상황과 배경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후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죠. 어제 본문에서 소개된 것처럼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표현에 있어 다른 친구들보다 좀 더 직설적이고 솔직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의 어휘력을 통해 엘리후가 상당히 논리적이고 두뇌 회전이 빠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지금까지는 엘리후가 나이가 젊기에 윗사람 되는 새 친구들에게 먼저 말할 기회를 양보했던 것 같습니다. 조용히 그는 대화를 주고받는 욥과 새 친구들의 논쟁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들의 내세우는 주장들이 아마 엘리후가 보기에 충분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실제로 그들 사이에서 많은 대화가 있었지만 결국 아무런 전진 없이 다들 말을 이어가지 못하는 오늘 본문의 시점까지 도달하게 되었지요. 결국 지금까지 침묵을 지켜왔던 엘리후는 더 이상 참지 못해 욥과 그리고 새 친구들에게 거침없이 자신의 실망감을 드러냅니다. 엘리후는 친구들이 논쟁을 통해 욥에게 깨달음을 주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친구들을 보며 나무랍니다. 못마땅해 합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더 잘할 수 있는 마냥 이제는 본인이 나서겠다며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엘리후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의 어떤 관점이 동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엘리후의 말대로 욥의 친구들이 내세운 주장은 근거가 미약하고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지요. 지금까지 그들이 내세운 주장을 추려 말씀을 드리자면은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욥 너는 벌을 받고 있으니 너는 악한 사람이다. 회개해라. 이런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 문제가 무엇입니까? 삶의 현실적인 영역에 이 관점은 너무 단순화된 모순된 주장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어떠한 흐름은 선한 사람 복, 악한 사람은 벌 이보다 훨씬 더 심오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걸 알기에 욥은 이들의 주장을, 이 친구들의 주장을 맞받아칠 수 있었고 반박할 수 있었던 까닭입니다. 논리적인 엘리후가 왜 이 친구들의 대화와 이들의 주장들을 답답해 했는지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엘리후가 이 다른 새 친구들보다 더 나은 혹은 더 올바른 모습을 보였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가 보이는 행동과 그의 어떠한 매너리즘, 그의 접근 방법에서 우리는 엘리후의 큰 결점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결점들이 엘리후에게 있었는지 그리고 또한 그 결점들을 통해 우리가 오늘 얻어야 하는 교훈들이 무엇인지 함께 본문을 살펴보며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얘기하시는 동안 내가 기다렸고 여러분이 할 말을 찾는 동안 그 논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말씀을 나는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욥의 잘못을 증명하지 못했고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그가 하는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혜를 찾았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반박하실 것이다 라고 하지 마십시오. 사실 욥과 내가 논쟁을 했다면 여러분이 한 말처럼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엘리후에게 발견하게 되는 큰 결점 중 하나는 바로 그의 올바르지 못한 목적이었습니다. 12절 말씀에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욥의 잘못을 증명하지 못했고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그가 하는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엘리후의 목적은 바로 욥의 잘못을 증명하는 일, 욥을 꺾고 굴복시키는 일이 그의 사명처럼 지금 엘리후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그 사명을 이루지 못했지만 자신은 그들이 펼쳤던 이론보다 더 나은 이론으로, 더 나은 논쟁으로 반드시 이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어떤 다짐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후가 아무리 총명하고 그에게 청산유수 같은 말솜씨가 있을지언정 남의 잘못을 드러내는 일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꺾고 굴복시키려는 목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에서는 결코 선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어떤 달란트가 있고 어떤 실력이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 어떤 마음이 있고 어떤 목적이 있느냐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치를 잘하고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히틀러는 유태인들을 몇 천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기회를 잘 살리고 경제적 관념이 좋은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겼습니다. 목적이 불순하니 주어진 달란트, 주어진 실력이 득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실력을 쌓으라고 합니다.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더 거룩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의 사람.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일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실력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마음이 의롭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마음, 의로운 마음을 추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선한 목적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꿈꿀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놀라 대답이 없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묵묵부답으로 서 있으니 더는 못 기다리겠습니다. 나도 내 할 말을 하고 나도 내 의견을 말해야겠습니다. 내가 할 말이 가득 차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내 속이 마개를 꼭꼭 막아놓은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와 같아서 곧 터지려고 합니다. 내가 말해야 속이 후련하겠습니다. 내 입술을 열어 대답해야겠습니다. 이어서 엘리후의 두 번째 결점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에게는 절제가 부족한 언어의 습관이 있었지요. 하고 싶은 말을 꼭 해야 하는, 자신의 생각을 밖으로 뱉어야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는 잘 참아왔지만 더 이상 참지 못해 그는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내 속이 마개를 꼭꼭 막아놓은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와 같아서 곧 터지려고 합니다. 내가 말해야 속이 후련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할 말이나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해 참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신의 의로움이나 지식을 자랑하고 싶을 때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우리가 말을 꺼내는 경우 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요? 말로 실수를 하게 되고, 말로 남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말로 내 자신을 깎아 먹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말이란 조심하고 아낄수록 좋은 것인데 말을 절제하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곤란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을 절제하지 못하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폭발하고 있는 이 엘리후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함께 한번 솔직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모두에게 말 실수가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말 실수로 인해 우리가 겪었던 그런 곤란한 순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다시 기억하고 우리가 새겨야 하는 한 가지의 교훈은 바로 말에 대한 조심성입니다. 언어에 대한 신중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나의 언어의 습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변을 축복하는 신중하고
복된 그런 언어의 습관이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오늘 내가 회개하고 변해야 하는, 변화가 필요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고 있지는 않는지요? 성도에게 있어 만약 한 가지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만큼은 우리가 주춤하지 않고 담대히 전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복음 외에는 우리는 언어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입술이 무거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반대로 살 때가 많지요. 복음을 전해야 할 때 우리는 위축되고 말을 아껴야 할 때 우리는 말을 많이 할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여쭈겠습니다. 오늘 나의 언어의 습관은 어떻습니까? 나는 아무 편도 들지 않고 사람에게 아첨하는 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나야 아첨하는 말을 할 줄 모르니까요. 그렇게 한다면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곧 데려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엘리후는 공정한 입장에서 말을 하겠다고,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 속에서 무언가 올바른 말을 할 것 같은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결국 보이게 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도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느라 바빠지고 친구들과 크게 다름이 없는 논쟁을 펼치게 되지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엘리후가 자기 주장 대신 욥이라는 친구를 위로하고 그를 위해 기도로 그의 입술을 채웠다면 과연 어땠을까? 엘리후뿐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친구를 앞두고 그를 논쟁에서 이기고자 욥의 처지를 전혀 외면하고 있는 이 친구들의 모습,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역할은 우리가 이웃에게 있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주변을 살리는, 주변을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남의 잘못을 드러내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일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빛과 소금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엘리후는 이 사명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엘리후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그릇된 목적에 열심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격려와 도전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엘리후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교훈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목적의 중요성, 언어의 신중함, 그리고 사명의 민감성. 오늘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 성장해야 하는지요? 엘리후가 놓친 부분들, 우리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아름답게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아있는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엘리후가 보였던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쉽게 말로 실수를 하고 그릇된 목적과 방향으로 하나님에게 우리가 참 부족한 모습을 보이며 또 우리의 입술이 이웃을 세우는 그런 기도가 아닌 때로는 험담, 때로는 담지 말아야 할 말들, 이런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 저희의 의지로 저희는 변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복음의 역사를 저희가 간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시고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저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의 일들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